예배를 드리러 와서 수요 예배는 이 찬송가가 말씀 앞과 뒤에 한 곡씩 있습니다. 드리러 와서 딱 집에 돌아갈 때 기억나는 것이 찬송가 한 곡, 끝나고 나서 눈 잠깐 감았다 떴더니 또 찬송가 한 곡, 주기도문, 이렇게 집에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소원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결과를 설문을 했습니다. 설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 목회자가 느끼는 설교, 그리고 성도들이 느끼는 설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한 42%, 52% 정도가 그렇게 받는다. 그럼 뭐냐? 목회자의 권면 정도로 받는다. 5대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81% 대 18%. 목회자들은 주구장창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전합니다. 그 말씀을 또 함께 서로 받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어떻게 좀 붙들어내야 될지, 그 말씀이 다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라도 내 삶을 좀 부딪혀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말씀 시간이 되기 소원합니다. 아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쯤 되면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출래불사춘. 봄이 온 것 같은데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아직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분명히 그런 시기가 되었을 법한데 아직 체감하기 쉽지 않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봤죠. 이 말을 정반대로 동래불사동이라는 말로 어제까지는 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됐는데 겨울 같지 않고, 젊은이들은 반팔도 입고 다니고 사계절 옷을 다 봤는데, 오늘은 여지없이 겨울 옷을 입고 저희들이 함께 왔습니다. 눈이 참 많이 오는 한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새벽 예배 다니실 때도, 그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때도 미끄러운데 조심히 잘 가시고 넘어지지 않고, 또 이번 겨울은 특별히 낙상사고가 한 분도 없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김장이 있습니다. 교회 김장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회에서 있고,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일 책임지고 저희가 맛있게 먹는 귀한 그 김치를 준비하는 시간이니만큼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오셔서 함께 도우시길 바랍니다. 삶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11월 이 한 달은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을 법한 달입니다. 매해 11월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좀 있으실까요? 11월은 빨간 날이 주일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빽빽하게 1일부터 30일까지 일을 해내야만 하는 달,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달, 혹은 요즘처럼 캐롤이 아까 전사님이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빨리 지나가서 11월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정도의 어떤 11월을 보내신다면 사실 좀 아쉬운 시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매해 11월이 지나갈 텐데 그 매해 11월을 어떻게 준비해 가고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해, 그 다음 걸음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의 마지막 수요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1월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가는 달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무엇으로, 무슨 도구로 삶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결과물을 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무언가 내 삶의 현재 상태를 가지고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남아있느냐,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을 잘 차지하고 내 선택의 어느 한 부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말씀 한 구절이 나를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점검의 사항입니다. 12월을 기다리는 11월이 아니라 1월부터 10월까지 11월까지의 인생을 잘 점검하며 내 인생에 말씀 한 구절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달이 되기 소원하며, 또 12월 그 다음 1월을 준비해가는, 기도로 준비해가는,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특별히 무언가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특별한 일들이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달을 보내셔야 한 걸음, 남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도 잘 아시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서울남교회는 이 11월 참 중요한 달이었고 12월 그 다음 해를 기대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달입니다. 귀한 목사님도 허락하셨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있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울남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많은 것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미가서, 이 미가서의 말씀은 사실 잘 펴보지 않는 말씀이지만 찬양은 한 구절, 한 곡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미가 잘 펴보지 않고 그저 찬양 한 곡 있을 법한 이 미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보고, 특별히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점검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기 소원합니다. 미가는 선지자죠.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이사야만큼 익숙한 이름도 아닙니다. 미가는 특별히 유다의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5km 정도 남방부,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지역,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었는데 가드, 블레셋 이 적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혔던 블레셋 그 지역의 수도였던 가드와 가장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레셋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이 모레셋을 요새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반부를 지켜냈는데 남동쪽에 있었던 이 모레셋에 살았던 사람들은 늘 긴장하며 살아냈을 것입니다. 인생의 긴장감을 가지고 적국, 이 블레셋으로부터 넘어오는 많은 위협들 속에서 깨어 있어야, 준비를 해야 살아낼 수 있었던 이 미가는 오히려 그 본국 남유다 이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미가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 때였고 영적으로도 개혁과 또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렇게 좋은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무언가를 개혁해가는 이 시대에 선지자의 말씀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되죠.
요즘 같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조금 위협은 있어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한국은 이 1인당 개인 생산량이 이미 3만 불 넘어서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은 교회들 힘들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 물론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떠나는 사람들, 교회는 싫지만 하나님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게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발길질을 당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전쟁이 있지 않고, 또 바라지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그런 이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풍요로운 시기를 살고 있는 시대에 미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이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미가가 활동했던 이 8세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 이 시기는 영적으로 풍요한 듯 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시기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개인적인, 공동체 예루살렘이 아닌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과 좀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당시 상류층과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당시의 분위기로 인해서 서민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삶의 면면이 흐르는 그 삶의 노고와 삶의 현실은 무시한 채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에 열심을 내던 시기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온 듯했지만 그 개인의 그 마음까지, 영혼까지 두들길 정도의 어떤 민감함이나 예민함은 주지 못하던 시대, 그런 시대 미가 선지자는 오늘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중간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이것이란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미가의 하나님과의 변론이 있는 부분입니다. 따지고 묻는 장면이죠. 특별히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심히 싸우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거나 혹은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자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삶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이런데도 내가 칭찬할 수 있겠느냐, 그 속을 좀 들여다내는 것이죠. 겉으로 굉장히 종교성이 뛰어나고 열심히 있는 듯해 보이지만 그 속을 뒤집어 보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종교 생활 속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6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기까지만 보면 열심히 있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준비해 와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묻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정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까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는데,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온 것이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인신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제 마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생활, 내 생업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가족도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죄 짓는 사람을 미워하시면 그를 쳐 죽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저희들이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질문 속에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가사로 하는 찬양,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이런 찬양이죠. 근데 사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는 이 구절은 좀 불편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 같은 물음이고,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교회에 왜 이런 일들이 있고, 혹은 한국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기도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반론으로 주어집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따지고 물을 수 있는 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 선지식 가지고 있다면 사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바꾸어 가야 됩니다. 깨트려내야 되고 그것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여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내 것을 가지고 가서 예배의 자리로 와서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수요 예배 되기 소원합니다. 아멘. 도대체 뭘 더 바치라는 것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더 바쳐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는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로 번제물로 드리기에는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제물로 여겨졌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는 천천의 수량, 그리고 그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치면 되겠느냐 묻습니다. 최고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제물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질이 아니면 양으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대표는 이 자기의 맏아들, 내 몸의 열매를 제물로 드리는 것까지 고려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맏아들을 바친다면, 즉 그 아들을 죽여 인신제사로 드린다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이방 종교적인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에 심취되어 있고 자기도 모른 채 이방 종교의 방법으로 예배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무조건 많이 드리면 좋은 것인가?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이런 제사를 드렸겠죠. 그렇게 매 절기마다, 매 때마다 제물은 최고로 혹은 이전의 선대 왕들보다 최고로 많은 양의 제물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따져 묻듯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답답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8절에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 제사가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율법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은 뒷전으로 한 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혹은 생각하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좋은 것, 많은 것에만 열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에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심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단 2절이지만 내 신앙생활은 어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과 주일 이 하루 혹은 월요일, 화요일의 삶과 목요일의 삶 혹은 금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의 삶이 예배 본당에 들어왔을 때의 나의 모습과 예배실 문 밖으로 나갔을 때의 나의 삶, 하나님이란 이름을 참 열심히 이 자리에서 듣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을 참 열심히 듣는데 밖에 나가는 순간 집에 가서 하루 종일 틀어놓은 그 TV에 혹은 무언가에 이야기하는 대화에 지켜보고 있는 핸드폰에 혹은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 내 삶을 얼마나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그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8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너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내가 분명히 말했고 충분히 얘기했고 이전에도 얘기했고 말씀을 못 들어서 혹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 저희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신데 많은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몇 번 이야기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 몇 번을 얘기해야지 돼. 물론 또 돌아서면 아들들은 이렇게 또 딴 생각하고 딴짓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이야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출애굽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적과 기적으로 보여주셨고 역사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너희여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모르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정의로워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정의를 실천하는 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라고 번역합니다. 조금 의미적으로 다르게 와 닿으십니까? 이 말씀이 마치 공정사회를 이끌어가며 공의로운 어떤 것, 정의를 행하라, 정의롭지 않은 것에 굉장히 예민한 시대, 이전부터 좀 왔지만, 근데 정작 자신의 삶은 정의로운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물으면 싸우자라는 것밖에 되지 않을 텐데, 정의를 행하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정의를 행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 행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뭔가 되어지는 비동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두 동사,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420회나 이 단어가 나옵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중요한 개념이죠. 한글로는 정의 한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너무 사고가 한정적입니다. 정의.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번역하기에 따라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다양한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심판, 판단, 다스리다, 지도한다. 사사기, 우리가 사사기 역사를 잘 아는데 그 사사들을 표현하는 단어도 역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판결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이겨내는 사람.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적인 단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선을 긋고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너의 삶을 들여다보니, 나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권면하고 싶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은 그 마음,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삶을 함께 살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해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기도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삶을 들여다보니 긍휼이 있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 아픔이 있어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오는군요. 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아서 그 삶을 들여다보고 두들겨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것.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는 너희가 나의 판단자로, 판결자로 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단어. 하나님은 너희가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종교는 있었고 율법은 있었지만, 가르침은 있었지만 그 가르침은 삶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 삶의 자리는 무시한 채 그냥 내버려둔 채 그냥 여기에서만 제사를 드리러 나와서만, 혹은 제사의 제물만 제대로 되었다면 그 삶은 아무러나 상관이 없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 없이 멀어진 상태였기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 동역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나만 홀로 예배 드리지 않기 소원합니다. 옆에 봐서 조금 눈을 감고 계시면 툭툭
건드리시고 또 걸어가시다가 조금 미끄러질 것 같으면 손도 좀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드리러 못 나올 것 같은 상황이면 전화해서 하고 끝나고 가서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라고 하며 예배에 대한 소망함들 함께 북돋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 소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공동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삶에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250번 정도나 나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죠. 이 헤세드 단어 역시 한국어 번역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인자 혹은 자비 혹은 사랑 여러 가지 표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역시 이 인자를 사랑하고라 함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좀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제사를 받는 대상으로 앞에만 서 있고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정도의 어떤 존재, 그래서 내가 이 문을 들고 열고 들어오는 순간만 온 매무새를 잘 단정하게 하고 입을 좀 바르게 하고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눈치채지 못하는 정도의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전에 죽을 존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함께 그와 같은 자리에 불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역시 마음으로만 인자하고 마음으로만 자비하고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쓰여진 사랑하라 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함께 움직이는 삶을 좀 살아내었으면 좋겠단다. 앞서 잠깐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참 부끄러운 말이죠. 왜 성도인들은 교육자의 이 메시지 시간을 그저 교육자 한 사람의 권면으로 받게 되었을까?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목회자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또 이 자리에 서서 누구나 말씀을 전할 텐데 그의 삶이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목격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기사들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자신의 것을 착복하며 그들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며 최고의 것을 바치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누리기 소원한다. 서울남교회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회복하는, 정말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쉽게 와닿습니다. 함께 행하라. 원어의 의미는 적절하게, 온당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걸으라 라는 말씀이죠. 함께 걸어가라,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어라.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 미가,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 적절하게 걸어라, 온당하게 걸어라 라는 모습은 아마도 친구와 나란히 동등한 입장에서 걸으라는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그냥 날마다 말씀 읽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정도의 어떤 걸어감,
동행이 아니라 여기서 적절하게 온당하게 하나님과 걸으라 라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고 왕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져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새 내 친구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느새 내가 구하면 당연히 주셔야 되는 도깨비 방망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느새 내가 필요에 의해서만 만나는 그냥 무형의 어떤 존재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그렇게 내 삶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환경을 만져주시고 삶을 만져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1월 하나를 마무리해가는 한 달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좀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기도생활 몇 번 했는가, 예배생활 몇 번 했는가, 혹은 내가 가장 최고로 이 시간 무언가를 드리고 있는가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나만 홀로 동떨어진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옆에 동역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함께 살려내는 동역자들을 살려내고 있는지, 혹은 인자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삶이 부딪혀서 그 말씀이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점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해의 점검 사항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중에 한 구절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을 돌아볼 때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 우리 교회의 어떤 환경, 내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 내 신앙생활의 어떤 환경 다 가늠할 수 있지만, 무엇 하나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혹은 그 다른 말씀에 내 삶을 잘 들여다보아서 곁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되돌려서 제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늦지 않은 신앙생활이고 살아내는 신앙생활이며 살아있는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한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이 한 해 그냥 11월을 생각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내버려 두었습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이 2024년 마지막 달을 준비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제자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내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말씀을 그 앞에 놓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와서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삶을 들여다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내 삶의 여정이 길어지고 하나님 길어져서 이제는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고 무엇 하나 하나님 소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안에 이 자리, 내 인생의 어느 한 자락,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그 선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요 무엇 하나 붙든 것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자로 하나님 가운데 말하기 좋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그 앞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내가 드린 어떤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 어느 때에든지 예배 자리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찔리고 아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이 땅이, 하나님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지나지 않은, 하나님 그저 하나님 한 사람의 권면 정도로 받아들이는 실망한 어떤 인상, 실망한 신앙생활, 아버지여 이제는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허무한 것 같은 인생, 방향을 몰라, 방법을 몰라, 향방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가는 다급하고 조급한 인생, 아무것도 손에 건진 것 없어 보여 내 삶에 빈손만 남아있는 것 같은 잿더미 위에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앞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곳곳에 바늘처럼, 때로는 꿀처럼, 때로는 내 인생의 카펫처럼, 내 인생의 돌짝밭처럼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주의 말씀이 늘 내 인생에 박혀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앞에 함께 고민하는 모든 동역자들, 신앙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